이 말 저 말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일삼고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연히 흥분하거나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 담자를 써서 많은 말들이 한자어로 존재합니다. 농담이란 말은 실없는 말, 농짓거리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악담 이 말은 남이 못되도록 하는 나쁜 말을 의미합니다. 험담 이 말은 남을 헐뜯어서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미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실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덕담은 잘 되라고 비는 말입니다. 재담은 재치 있게 하는 재미스러운 말을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을 고자와 말씀 담자를 담은 고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담 삼의, 고담 삼의 이 말은 고담의 세 가지 뜻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담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고담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담은 남을 높여 그의 말을 이르는 말이고 꺼리낌이 없이 큰 소리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고상한 말을 고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어떤 사전에서는 고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뜻이 높고 바르며 매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이다 이래요. 마치 빌보서 3장이 말하고 있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말씀, 여러분 고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들렀었던 그 회당에 주님은 재차 방문하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바울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시간, 이왕이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더 말씀을 효과적 있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다 외지에 있게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모임을 갖고 평일날은 대부분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에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당에는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모이게 마련이고 모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손이 말랐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 불구로 장애를 입어서 생계도 어려울 수 있으며 누군가를 돕기는커녕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의 사람입니다. 중풍병이 그에게 있어서 한쪽을 못 쓰게 됐는지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그가 그런 처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글에 의하면 그는 마치 석수장이었는데 더 이상은 한쪽 손이 말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생계에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굳이 우리가 추정해 보지 않아도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가꾸는 일에도 불편하기 짝이 없겠지요.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거나 그 병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어도 이제는 그런 처지에도 자신의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편리한 일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가 회당에 있었고 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예수님이 다시 방문한 회당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어서 손 마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주목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한 걸 보면 손 마른 사람 역시 그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 참석한 건 은혜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사람도 안식일에 생명이 지금 막 경각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식일 날은 치료의 행위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손이 말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오늘이 아니라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도 고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그곳에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다 이미 간파하여 알고 계신 주님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하게 주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시니까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질문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짐승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랬던 인간이 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이 조치하시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2장 28절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자 이 은큼하고 못된 인간들은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잠시 잠잠해서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켜보셨을 거예요. 잠시 침묵 정적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은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건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진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어진 일에 건강을 되찾은 그를 축하하고, 또 그것이 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 이것을 고발할 이유로 삼자라고 주시하고 계획적으로 참석했으니, 주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꺼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 그들의 반응은 곧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주의자고 애국주의자니까 소위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이들은 정치 집단의 인생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존재들입니다. 평상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아주 평생 원수지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일들은 종교계에도 아주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종교계에도 파란을 일으켰고, 이 일은 정치적인 일에도 도전적인 일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계와 종교계가 한결같이 아주 합심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고담 3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고상한 말씀, 고상한 일,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위험한 일도 주님이 자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를 데리고 왔는지도 모를 일이요, 그리고 이 일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분명껏 그들의 계략대로 그를 치료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삼을 생각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것은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떠도는 인간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과 다릅니다. 세상의 말들은 끊임없이 장난치지요. 아주 못되고 그릇된 인간들이 말을 양산합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가짜 뉴스고 지가 하는 얘기는 올바르답니다. 더 웃기는 건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또 이게 맞습니다. 전부 다 요새는 주둥이도 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점점 어느 때보다도 고상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에요.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을 호리고 자기의 위치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농락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을 회복시키고 영혼도 정결해지며 생활 속에 겪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건전해 줍니다. 어떤 누구도 그 위기와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지만 비로소 인생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며 보냈던 세월을 후회스럽게 여기고 이제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낯선 듯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소한 듯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을 고자에 말씀 담자를 담은 이 고담이라고 하는 소위 고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 속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제가 요 근래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다 이랬습니다. 형편을 볼 때는 내일은 막막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보면서 내일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장난에 능수능란한 못된 인간들이 얘기에 더 이상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진정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이곳에 있고 현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환경을 볼 때 내일이 불투명해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 때문이 아니며 거들먹거리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며 오늘은 힘이 있는 듯 오만방자한 인생들, 그들에게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기대를 하지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연수만큼 깨닫게 되는 건 역시나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을 우리가 의지했다는 후회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의 영광은 여러분 불의 꽃 같고 그의 삶은 불처럼 사라져버린 인간, 기고만장하여 외쳐대는 소리에 우리는 숱한 많은 세월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상처 입은 적잖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귀를 간지르는 사람들, 가려운데 긁어주는 듯한 얘기에 또 희롱당하고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고 이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아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하와는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 그를 꼬드기고 그의 삐뚤어진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하자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했고 결국은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죄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나타나집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위치가 달라지고 숱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를 통한 그들의 제한과 자신들의 마음의 욕구 따라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많은 말들을 뿌리치며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은 제가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듯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쓰레기를 버리기를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웃기는 건 그 더러운 쓰레기를 냉동고 안에도 집어넣는 인간들이, 웃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버리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무슨 핑계와 이유를 앞세워가면서라도 하고 싶은 짓은 다 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는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 일에는 말씀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 일에는 말씀대로 적용하는 건 미련하게 보여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얘기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그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인가 그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게 따뜻하게 내 문제에 관해서 건네는 따뜻한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 내딛는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담, 이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담겨진 세 가지 뜻 중에 하나는 놀라웠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기대를 해야지요. 뭘 기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이고 우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딪혀 겪게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불행의 일이에요. 겨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설교를 얼만큼 잘하느냐, 겨우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목사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고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며 가슴에 느껴지고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표현의 말씀도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정말 그가 그 시간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유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테며 주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렇게 내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 일로 주님이 이 말씀을 그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사모하고 갈급하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유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속사람이 다 치료받게 되길 바라요.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주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지만 참 제가 보면은 이게 이 교회 안에는요 정상적 사람이 없어요. 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상적 인간이 없어요.
깨지고 오그라지고 다 그래요. 겉은 멀쩡하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역시 그 인간은 그 인간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멀쩡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게 없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전을 들어오지 않는 건 뭐예요?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랑도 배워야 된다면서요.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가 관련 있어요? 정욕과 관련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해요? 자기 정욕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헤어지자 그러고 미친 짓을 하고. 왜 그 인간하고 살려고 그러냐? 성격이 맞는다고 그러더니 헤어질 땐 또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정욕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게 노아 때와 같고 이것이 롯의 때와 같은 현상이니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요? 시원찮다는 걸 네가 알잖아요. 믿음이 좁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정작 기도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누구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눈물을 쏟으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교회에 나는 정상적이다. 반드시 그 인간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에서조차 그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런 인간 때문에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사모하는 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육의 변화가 있길 바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들어온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혼자 착각에 빠지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아면서 입은 상처 때문에 결벽증에 시달리는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자기 착각에 빠져 남들은 다 웃으면서 들은 얘기에 혼자 그 얘기는 나를 비웃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고 여러분 자빠져서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자빠지는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시원치 않은 것들만 들어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게 지가 이상한 짓 하지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개폼 잡는 건 바르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얘기엔 대부분 잘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주저함이 없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도 아니고 복면처럼 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담 3의의 첫 번째, 고담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도 삶에 활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도전하는 종교인들, 정치인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는 말씀 때문에 치료를 받지만 누군가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전해요? 이미도 그들이 동참했던 것은 은혜 받을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실수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책잡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은 여러분 누구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탐복하고 이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두려운 경외심의 마음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지만 이들은 놀라웠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끊임없는 사람들은 도전을 합니다. 왜 도전하는가 보세요. 이유는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아야 되고 주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들이 기준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가장 뚜렷한 죄의 모습은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가 싫은 건 싫은 거랍니다. 잘못됐답니다. 나쁘잖아요. 못됐잖아요. 야, 너는 네 마음이 안 들면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지 왜 네 마음이 안 드는 걸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냔 말이에요. 너는 네 마음에 드는 건 아우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적이지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기치냔 말이에요. 장난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내가 돼서 그래요. 웃기는 거 보세요.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남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죽일 놈들이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이라도 짐승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끌고 나가 물을 먹이면서도 안식일에 고통당하며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날 주님이 그를 치료하죠. 그의 가정의 변화가 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놀라운 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이들의 얘기도 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본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해, 자기 해석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정작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몇 장 몇 장이라고 몇 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말씀의 인용에 불과한 거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히 여겨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 그가 말씀을 잘 애우는 사람이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구분해야지. 자칫하면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지요. 하지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년에 내가 몇 독은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정작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성경 기초를 많이 암송했어요. 암기력이 좋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뜻일까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는 건 신앙생활의 요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암송한다는 것이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면 말씀과 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을 도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건지 자기의 목적을 위한 건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들어봐, 그리고 도전거리를 찾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종교 집단의 이익과 정치 집단의 이해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신 것처럼 사기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셨거나 진리를 터득하게 하셨다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많은 달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짓거리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으면서도 말씀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비판할 생각인가?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길 원하지만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복한 사람은 말씀을 통한 지적도 받아 회개하고 정화되고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냐, 주님의 지시를 쫓아 향방을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결여된 채 예배의 한 시간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안 드리는 게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생각이 달라지고 각별한 은혜가 육에도 나타나줘서 치료도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도 품게 되었으니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기억되겠으나 같은 예배 시간에 또 어느 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시간 내내 말씀을 비판하거나 따지거나 헛된 생각만 하다가 예배를 마친 다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겠지요. 나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무 소용없고, 나도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를 들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도 그 시간,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걸 빙자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더러운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올림픽 정신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올림픽 정신이 뭔데? 참석하는 게,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헛소리 같은 얘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왜?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귀성객들 추석이다, 뭐 명절 때다 그러면 그 서울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전부 다 자리를 정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앉혔고요. 그 당시에 경찰들이 긴 대나무를 가지고요 휘둘렀다고요. 일어나면 맞게. 제가 보니까 요새 교회에서도 흔들어야 될 것 같아. 거들먹거리고 오망망자하고 불신앙적인 일에 공연히 선동하려고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못된 짓을 하면 계속 휘둘러야 돼. 이렇게. 그래야 쳐다봐도 고개를 숙이고 눈구녕을 치켜뜨면서 살피지. 이게 기회만 주어지면 장마철에 막 자라는 오이처럼 비가 쏟아지고 나면 그 푸르는 여러분 잘 가꿔진 잔디에 잡초가 고개를 드는 것처럼 우죽순으로 막 일어난다고요.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치 않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 주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가슴에 있는 못된 정욕과 죄성 때문에 인간들은 또 거들먹거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거들먹거릴 거리로 생각한다고요. 네가 응답 못 받을 때 나는 응답 받았으니 내가 대단하고, 똑같이 사모하는 중에 내가 먼저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하고,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거들먹거려도 된다는 뜻일까? 오히려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누구보다 안다면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이전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이전보다 더 낮은 곳을 찾아야 됨이 마땅한데도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살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하며 세월을 보냈는가, 오히려 이제라도 새롭게 결심하여 다짐하는 모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높고 바르며 매우 엄숙하고
날카로운 지적도 있으며 긴장케 하고 예리하게 판단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상하신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말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못된 사람들은 여전히도 자기의 개인적 이해와 해석과 자기 중심적 죄성을 갖고 도전하려고 하니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깊은 깨달음의 감격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추고 숨겼던 부분의 일들이 주님께 들킨 것 같아 붉은 얼굴이 붉어진 모습으로 용서와 은총을 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듣고 누군가 비교할 때는 대단하다고 불려지긴 하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므로 그저 누구보다 열심을 내긴 했으나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이 되어져. 이제부터 더 달려갈 일만 있고 더 사력을 다하여 충성할 일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담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고상한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이들이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이유 있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도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어요. 서로가 맞잡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을 섞어가면서 여러분 이 말 저 말 농담, 악담, 험담 같이 그렇게 씩씩거리고 여러분 콧구멍에 덩김을 폭폭 쏟아가면서 흥분하며 악을 쓰고 낄낄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고난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놀라운 건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끼리끼리 밥 퍼먹고 농담하면서 여러분 낄낄거리면서 커피 마시고 맛집이라고 같이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차 몰고 다니고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언니 동생하고 형님 동생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하는 순간부터 서로가 적이 돼버립니다. 희한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한 구역, 한 교회 교족 카드를 내서 한 교회에 속했다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한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가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어울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말씀대로 살자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희한하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균열이 생기더니 평상시 험담하면서 욕짓거리했던 지네끼리 또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쫓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기대할 일이요. 또 하나 도전도 예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마음 되어져 이제는 예수님의 입을 막을 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땅히 고상한 일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고난도 동반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실족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땀을 쏟아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될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수모도 수치도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요. 주여, 원치 않게 우리는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귀가 늘 열려 있는 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를 나도 원치 않게 들을 수 있으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치자고 내가 말은 해도 임에도 들은 말씀은 내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고담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상하신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려고 하는 세상의 악의 영향을 받아 오염된 모습이 되어서 말씀을 자꾸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숨소리도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조용한 음성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하는 그분이 불편한 심기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품 있는 모습으로 됐네, 이 말은 흡족하여 됐다는 말인지,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킨 게 내가 잘못했으니 그저 때려쳐라, 그 뜻인지는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그 말 속에 담긴 주님의 심중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고담 3의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그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에게 크나큰 위험의 일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는 이적과 기적도 기대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비판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의논을 나눕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를 치료도 해주고 역사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잘 아시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의 일들을 당당하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도는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실없는 얘기에, 농랑 같은 얘기에, 함부로 내뱉는 악담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